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govoraše Isus mnoštvu u pouci svojoj. Čuvajte se pismoznanaca koji rado idu u dugim haljinama, vole pozdrave na trgovima, prva sjedala u sinagogama i pročelja na gozbama, proždiru kuće udovičke još pod izlikom dugih molitava. Stići će ih to oštrija osuda. Potom sjede nasuprot riznici, te promatraše kako narod baca sitniš u riznicu. Mnogi bogataši bacahu mnogo. Dođe i neka siromašna udovica i baci 2 novčića, to jest 1 kvadrant. Tada dozove svoje učenike i reče im: doista kaže vam, ova je sirota udovica ubacila više od svih koji ubacuju u riznicu. Svi su oni zapravo ubacili od svoga suviška, a ona je od svoje sirotinje ubacila sve što je imala, sav svoj žitak. Riječ Gospodnja. Slava tebi, Hriste.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성인들의 축일은 지난 11월 1일 우리가 함께 지냈습니다. 가장 진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묘지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에 관해서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1월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91년 11월 특히 위령의 달이었을 때 그 1991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고 또 형제들에게도 의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운명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여인입니다. 2 과부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과부들, 모든 시대의 과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고 살아갈 만한 어떤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부들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늘 보호해야 한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그들 편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회가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 편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나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이들, 떠도는 이들, 고아들, 이 모든 이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 화답성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고 억누르는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길은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엘리야는 가뭄 시기
이방인들의 고을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한 과부에게 청합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가뭄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자신의 아들과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또한 관대함, 넉넉함을 드러냅니다. 외국인을 향한 넉넉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외국인이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민족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베풉니다. 질병이나 초조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병들었을 때 혹은 정말 존재적인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무능에 휩싸입니다.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능력을 벗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무능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한 과부가 엘리야를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을 나눕니다. 자, 이 부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훼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믿고 넉넉하게 베풉니다. 인간적인 그의 가까움, 친밀함, 신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이 과부는 하느님의 믿음에 도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뢰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 그렇습니다. 신뢰. 크로아티아의 신학교수인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님께서는 건강의 기본은 신뢰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기본은 불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이나 긴장이나 혹은 늘 위협받는다는 느낌, 이러한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위험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느낌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 결과 불신을 갖게 되고 사람 안에 불신에 대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향한 신뢰,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습니다. 건강, 곧 영적이고 육체적인 건강, 감정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신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현대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쟁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늘 경쟁을 시킵니다. 우리들의 보건, 공중보건 시스템도 경쟁적입니다. 모든 것이 경쟁을 시기에 시달리고 있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어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 쪽으로 나가며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과부. 오늘 일독서에 드러나는 엘리야에게 넉넉히 베풀었던 이 과부의 경우 엘리야를 믿었습니다.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충만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신뢰의 관계 형성, 다른 사람을 듣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활동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자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초대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삶으로 증언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없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복음은 또 다른 과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과부는 이스라엘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충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봉헌한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과 복음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과부는 자신들의 삶을 봉헌한 사람들이고 그 결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봉헌한 과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복음은 보물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헌금통 앞에서 그 과부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눈으로 그 과부를 관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선과 나의 시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웃는 시선, 말이 없는 비웃는 시선, 혹은 말이 없지만 의심하는 시선, 또 진리를 모르고 의탁을 모르는 시선, 다른 사람의 선을 보지 못하고 그의 단점만을 보는 시선, 냉랭한 시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시선. 하지만 온유한 시선도 있습니다. 타인을 말없이 환영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 그래서 상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깨끗한 시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선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깨끗한 지평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도 깨끗한 지평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 과부의 선물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렙돈 두 입만을 보았습니다. 돈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 자신의 신뢰와 온전한 봉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향한 희망을 두기를 바라십니다. 샤를 푸코 성인은 이런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 당신께서 제 안에 사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제 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내놓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큰 봉헌과 기도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 행복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쪽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충격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 과부는 엘리야를 믿었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그 과부는 렙틴 두 입을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은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희망.
그런데 그 희망들이 말라비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안에 정말 길을 잃지 않는 희망이 있을까?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두고 있을까? 우리는 건강, 질병을 이기고 싶어하는 생각,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성공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것들을 어느 한 시기 동안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 한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기 우리가 잘 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느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야만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 그 결과 균형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위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분을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사렙다의 과부처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운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서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또 교회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선포하고 우리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듯이 보입니다. 이 구약의 과부와 그 아들의 운명, 그것은 그 과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적인 위로, 약간의 빵과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도록 그를 설득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위로를 택할 것이냐, 영원한 하느님의 위로를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하느님의 위로는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 또 제가 받은 그것, 모든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의 모든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질병이나 단점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선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임시적인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다면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해서 하느님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착한 사람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아멘.